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저도 제가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오늘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이 예배의 처소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적 표지들이 있었죠. 영상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첫 번째 라운드는 어웨이크닝, 대각성과 영적 갱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자고 있었고 무력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임재와 새 꿈과 새 소망을 보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항복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칭이었죠. 영적인 도요를 갖추고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향한 영적 행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거친 틀을 달리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영적인 투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여 행군하도록 우리의 전열을 갖추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단계인 글로리파잉, 새로운 예배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임재와 영광 속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예배케 하는 새로운 선교의 시즌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 배너로 제작한 엽서를 다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소망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넓이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부대. 여러분에게 특별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새로운 성전의 이전을 놓고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환호와 함성과 갈채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그 인생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큰 함성과 박수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입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련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을 앓으며 이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는 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접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날들이,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도 분명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간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얻고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안위를 얻기를 그는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18해가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8년이라는 숫자에서 이 여인의 절망과 낙심, 정말 그에게 있었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신의 삶을 이제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어떤 체념과 고통의 굴레를 엿보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 들려 아는 애는 성경은 이렇게 부연하고 있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그냥 등이 굽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도 그 굽은 등을 펼 수 없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조금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의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어떤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격에도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겹겹이 쌓여진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멍에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이 가운데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가지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쌓이고 쌓인 영혼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채 가득 남겨져 있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와 고통이 지층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마치 화석처럼 이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걸려있는 액자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체념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며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예배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에 휩싸여서 고통 속에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은 왜 이곳에 나와 계신 것이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때로는 견딜 수 없고 피곤해 쩔어 있으면서도 굳이 왜 이곳에 나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곳에 해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8년째 악한 영에 시달리며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는 정말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에 허덕였던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기대로 그 자리에 나갔을까? 그에게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고 더 바라볼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고도 그렇게 잦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 예배의 현장, 말씀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해도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의 현장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종용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더불어 이 여인이 자신의 자유를 발견한 데에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임재의 현장인 기도의 집에 있었을 때였어요. 자신에게 밀려오는 절망과 낙심,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억압의 무게를 거절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와 말씀의 현장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믿음이요 소망의 열쇠였어요. 변하지 않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선택과 결정이 인생의 세문에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말씀과 예배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억압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억압과 속박은 벗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말씀하여 이루시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자기 약함과 자기 형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계획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이 우리 어떠한 행위에 대한 착각과 부담을 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어떠한 조건 없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무언가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선한 행동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향해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임재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사랑의 폭포가, 새로운 은총의 강물이, 새로운 자비와 소망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매지가이처럼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이 느꼈어요. 너의 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속한 병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 병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병은 나로부터 주어졌고 계획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과학적인 하나님 같은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주 가차없이 빼앗아 가시고 슬픔과 역경 속에 엄청난 조련사처럼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분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그 불순종의, 그 죄의 열매가 남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 이 악한 사단의 공작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넘치는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받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흠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진정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평생,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한 글자, 한 경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13절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2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치유와 자유의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절, 13절의 말씀에 들어서 예수님은 안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권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이 치유의 선언 이후에 무엇이 과연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은 딸의 몸에 손을 대어 안수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이미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선언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안수는 어떠한 뜻일까? 우리에게 어떠한 장면과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쌍하고 외로운 여인의 지난 시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의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말씀 외에 뭔가 성스러운 다른 의식이 필요했거나 안수하셔야만 그분의 능력이 전이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였어요. 저는 그 FH 채들과 함께 중국 신장에서 6개월간, 교육자는 3개월 공동생활을 했던 저희 안에 팀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가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2개의 숙소로 헤어지기 전에 꼭 나눴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허깅 타임이었어요. 그날 뭐 불편했던 그 사람과 좀 불편하고 얼굴만 봐도 약간 불안한 치밀로 오르고 어쨌든 조금 삐그덕거렸든 하루 해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합숙했던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대강 안으면 절대 안 돼요. 처음 제가 허깅 주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상대를 깊이 끌어안고 상대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정지 상태로 10초 이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딱 안았는데 딴짓하고 딴 데 본다. 아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이 중앙 집권적인 뱃살 때문에 이 밀착을 기피해요. 딱 끌어안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9명 모두 다 자매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죠. 언젠가 저희 찬양팀 그 세환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목사님, 생존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4번의 스킨십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자신을 쓰다듬고 다독여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랑의 토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만족되어야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6개월만 중국에 있으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원칙이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귀찮고 뭐 그런 날도 있겠죠. 여러분 막상 9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허깅을 한다는 건 나름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을 그 시간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은 6개월간 팀원들이 큰 충돌이 있거나 한 번도 관계 문제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네,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하고도 여러분 얼굴 붉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피부 맞대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치열하게 언어 공부하고 음식 적응하고 문화 접근하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과 몸을 섞으면 몸을 이렇게 많이 섞지 않지만 한 집에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6개월간 하나님이 화목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접촉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의 접촉은 상한 것을 치유하고 깨어지는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죠. 오늘 이 여인을 향해 그 사랑의 손길을 예수님은 베푸신 거예요. 그 손길은 따뜻한 온기를 담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나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치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강한 사랑의 토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한 회복, 또한 사랑으로 인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신의 팔을 한번 감싸 보시겠어요? 한번 쓰다가 주세요. 여러분 다 하세요. 우리 이거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참 수고가 많다. 잘하고 있다.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꼭 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랑은 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적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끼리 세 사람 이상의 분과 허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초 이상 뜨거운 허깅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안수와 함께 지금 18년째 완전히 허리가 굽어서, 여러분 너무 슬프죠. 누군가는 살이 쪄서 자기의 발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슬픔은 장난이에요.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 그의 허리는 완전히 굽어서 땅만 내려다 봐야 했던 이 여인의 허리가 즉시 펴지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쭉 폈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년 동안 사단이 올무로 묶고 억압과 속박으로 영혼의 쇠사슬을 만드는 데에는 18년이 걸렸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슬을 부수시는 데는 단 18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척추의 신경이나 근육이나 이 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앓았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자신의 몸을 기형으로 만드는 그 질병의 원인 자체가 완전히 나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질병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기 마련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저기 잘 뛰어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앞두고 계주랑 그 농구 종목에 선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이 예선전을 굉장히 승리로 장식하며 이제 우승 후보로 체육대회 당일 결승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 결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농구 경기 연습을 하러 체육 시간에 뛰어나가는 중에 제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내려왔어요. 마지막 세 칸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뛰어내렸는데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이 하수시설의 두 개의 판, 돌을 연결해 놓은 판 아시죠? 사이에 작은 네모난 구멍이 있잖아요. 너무나 정교하고 공교하게 저의 발이 90도로 거기에 딱 들어가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발이 이렇게 껴가지고 낀 채로 땅을 디디면서 낀 채로 넘어진 거죠. 그때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땅바닥을 뒹굴면서 너무나 아파왔었는데요. 2달 정도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실금이 가고 인대가 파열이 됐었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저희 팀의 경기를 지켜봐야 했고 계주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제 2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인대도 잘 났고 뼈도 잘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톱으로 잘라서 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기쁘게 이 깁스에서 해방된 기쁜 마음으로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슬랩스틱 하는 거 있잖아요. 몸개그. 막 걸어가다 갑자기 넘어지는 것처럼 첫 발을 딛는데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저는 한 1년 동안 무릎을 꿇는 걸 못했거든요. 이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구부릴 때마다 약간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대는 다 났고 뼈는 붙었는데 이게 뭐죠? 가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책상에서 엎드려 팔베개를 하고 잤는데 일어났을 때 팔이 안 펴지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직 연세들이 괜찮으셔서 못 느끼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예전에 그 인도의 고행승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승려가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년간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행이 끝난 어느 날 자기의 손을 다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팔이 굳어져가지고 완전 고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손을 들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본문의 여인은 자기의 몸을 꼬부라지게 했던,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 질병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자마자 동시에 그 질병의 결과로부터 경직되었던 어떤 후유증, 이 질병이 남긴 모든 경향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8년을 몸을 구부린 채 살았던 여인, 척추에 문제를 일으켰던 질병의 원인 자체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남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슬픔과 절망의 고통 속에 있게 된 그 아주 결정적인 주요한 근원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었던 묵은 우리의 심령, 파괴되었던 우리의 인성과 감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까지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사람이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그 자신이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행동이나 감정의 어떤 흐름이나 감정의 성격과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신 은혜처럼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지니고 있었던 죄와 슬픔, 우울함과 슬픔의 두려움의 모든 경향까지도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가 남긴 흔적까지도 도말하시고 주님은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과 질병의 원인과 연약함의 원인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흔적처럼 남겨져 있는 삶의 모든 흐름을 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휴유증도 재활해야 되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졌답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기적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예배하기 시작하죠. 모든 치유와 회복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좀 더 행복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인간다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예배자다워지도록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그 길을 가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꿈과 소망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더 깊은 예배자, 그 영광을 보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가 예수께 나오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엿새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나와야 했냐? 라고 말합니다. 주중에 하라는 거야.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거룩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 이 회당장에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적과 영광의 현장 속에서 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이 구절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특별한 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격 대명사예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이 비유 속에 무엇이 얘기되고 있죠? 지금 이 나귀와 소는 자기의 소, 자기의 나귀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남의 소라면 이 안식일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속한 소경,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18해 동안 사탄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그 여인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게 속한 자이다.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피로 사신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나의 자녀, 내게 속한 내 사랑의 딸, 내 사랑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그 아들, 그 딸을 어떻게 자유케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유케 하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너는 내 거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관계는 상대적인 거고 언제나 쌍방적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에게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 거야, 굉장히 맞아야 되는 분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 또한 너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속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진리편의 선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진리편에 서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죠.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진리보다 앞선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세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은혜와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가, 나에게 승리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내 뜻에 관철시키 하나님을 내게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그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편에 서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자를 영광의 화관으로 관시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슬픔에 처하든, 우리가 오늘 근심에 있다, 두려움과 염려에 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든, 억압과 고통의 무게 속에 눌려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그 치유의 은혜와 또한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불안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와 임재의 흔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의 신부에 새기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